우리가 가정을 살펴봅니다. 자녀의 올바른 양육, 그런 주제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가정은 이 지상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은 이 지켜야 될 보루입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곳이 천국인데, 근데 이 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죠. 그게 뭐죠? 마귀죠. 마귀.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남편, 그리고 여기 아내, 이게 가장 가정을 이루는 버팀목이죠.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이제 위로 이렇게 부모님이 계시고요. 부모가 계시고, 아래로 누가 있죠? 자녀가 있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 가정을 이루는 울타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틈이 나면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를 뺑 둘러서, 이제 요걸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요걸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울타리 지켜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구멍이 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동그란 그 공을 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원을 만들었을 때 공 하나를 딱 빼내면 이게 허물어질까요, 안 허물어질까요? 허물어져요. 그래서 남편 쪽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 쪽에 구멍이 나면 이게 남편 때문에 가정이 허물어지고요. 아내 쪽에 문제가 있어서 구멍이 나면, 이 골이 나면 이쪽이 무너지고요. 또 부모 쪽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가 구멍이 나서 이게 무너지고요. 자녀 쪽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가 구멍이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언제나 이 처음 유기적인 관계가 정말 정확하게 아주 딱 결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편과 아내에서 살펴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또 이거 아마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4번에 걸쳐서 살펴봤네. 3번에 걸쳐서.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한번 앞전에 살펴봤어요.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될 것이냐. 굉장히 숙제 이게 부모 공경하는 거는 쉽질 않아요. 왜 쉽질 않다고 그랬죠? 사랑이 위로 올려가야 되는 거라 그래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건 아주 당연한 거고 지극히 자연스러운데, 물이 밑에서 위로 퍼올리는 거는 이건 어떤 동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위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동력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의지가 발동 안 되면 부모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자식 사랑하는 거냐?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 이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건 부모 자식 사랑하라 이 소리 안 해도 자동 되는 거예요. 밑으로 쏟아지는 거라 그래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도 언제나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부모 사랑은 이게 치받아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0계명 중에도 자식 사랑하라 계명이 없어. 근데 부모를 사랑하는 건 계명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게 상이 커요.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잘하는 거는 굉장히 상이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면서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당연히 지켜라 그랬지.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을 주셔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땅은 또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꼭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도 문자 그대로 이 땅에도 잘 돼요.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약속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우리는 반드시 저 천국, 저 영원한 약속의 땅 거기 가서 영원히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영원히 잘 돼. 근데 여기서 걸리면 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 못해서 지옥 간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기 부모 사랑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쉽질 않아. 그래서 참 힘들다 이게. 특히 시부모는 참 힘들어. 장인 장모는 쉬워. 장인 장모는 요즘 세대가 또 그래요. 장인 장모는 아주 쉬운데 누가 어렵냐? 시부모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자들 어떤 분은 시금치도 안 먹는데 왜? 시자가 들어갔다고. 이게 시부모가 이만큼 어려운 거야. 특히 여러분 홀 시부모 모시는 경우, 예를 들어 홀 시어머니, 홀 시아버지 굉장히 어려운 거 이거요. 그래서 이건 지혜로운, 우리가 만일 크리스찬들이라면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혼자들이라도 절대 자녀하고 같이 살 생각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자녀들에게 짐 되고 걔들 죄짓게 해서 그 아이들 망하게 그냥 따로 사셔요. 나 같은 경우도 암만 내가 우리 사모가 혹시라도 먼저 가면 난 나 혼자 살 거예요. 여기 지혜 암만 와라. 아들
며느리가 안 갑니다. 죽어도 제가 안 갑니다. 왜 가서 짐이 돼요? 그리고 쟤들한테 잘못하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죄를 질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요. 죄는 언제나 가까운 데서 생산돼요. 아멘 하세요. 가까운 데. 그래서 제일 죄가 많이 생산되는 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요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랑도 제일 많이 쏟아내고 해야 될 관계인데, 요게 틀어지면요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항상 죄는 가까운 데서 양산되지 먼 데서 안 남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또 부모 간에, 또 자식, 이게 그래서요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자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제일 잘못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자녀를 내 소유처럼, 내 거 마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르면 큰일 나.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가서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 아멘. 기업이요,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께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성도는 뭐를 착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성도는 세상에 내게 없어. 왜 내게 없냐? 여러분은 청직이에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그냥 다 놔놓고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거라고 우겨요. 그냥 내 거라고. 불신자들은 내 거예요. 왜? 땅의 거 전부인 줄 아니까. 그 사람들은 땅의 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 우린 땅의 거는 일시적인 거요, 저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거 움켜쥐고 저기 거 동시에 못 움켜줘.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려워. 낙타가 바늘길로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면 그보다 더 어렵다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땅에서 쌓아놓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너희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왜 그렇게 뭐를 누가 주는 거 이렇게 받는 걸 그렇게 질색팔색을, 내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주면 옳다고 하고 받지. 근데 난 그거 받으면 죽어요. 싹군이 돼서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는 건 안 받아. 그러나 우리 자식들이 주는 건 받아요. 왜? 자식들은 그들이 나한테 주는 것은 저들이 상급이에요. 쟤들 천국 가는 재료예요.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런 자식들이 주는 건 당연히 또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했으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주는 거는 내가 될 수 있으면 안 받아. 왜 안 받냐? 이걸 받으면은 내가 가진 만큼 나는 죄요. 그게 이걸 모르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게 뭔 죄입니까?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함께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는 내가 거저받으시니 거저주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 여러분들 거저줘야지 뭘 받아. 여러분들이 또 목사라고 교회에서 사례비 주잖아요. 그럼 먹고 살만한 생활 대책 여러분들이 해주는데 뭘 쌓을 게 있냐니까. 뭘 더 가질 게 있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난 내가 살려고 이 땅에서 안 가죠. 이 땅에서 갖는 만큼 나는 천국과는 멀어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청직이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청직이 내게 없어. 다 주인 거요. 그 복음성가에도 말하잖아요. 예?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며 살아왔다고. 철없는 종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에요. 아멘. 청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도는 잊으면 안 돼요. 청지기는 소용없어. 주인이 딱 너 그만둬, 그럼 그만둬야 돼요. 너 하던 거 놔놓고 이리 와. 누가복음 16장 1절에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나오잖아. 너 그만둬. 이제는 너 청지기 그만두고 나하고 세맞아. 딱 풀러가니까 끝이잖아. 우리는 그래서 청지기 나에게 맡겨준 걸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지. 내 거라고 우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거라고 우겨요. 내 거라고. 이 목사님들 가운데 정신 못 차려 집을 몇 채씩 가두고 있는, 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러는지 난 지금 도대체 궁금해 죽겠어. 그리고도 천국 간다고 빡빡 우겨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내 거 아닌 줄 알아야 돼요.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내 거 아니고 나눠주라고 나한테 주셨구나. 누구한테 놔두기를, 내가 청직이니까 나한테 맡기셨구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업하는 집사님한테 몇 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집 칼이나 마련해 놓고 있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여러분 먹고 살만 하면은 절대 그 재물을 내 거라고 쌀 생각하지 말고 누가 필요한가
교회가 어디 필요한가? 그래서 두 군데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싸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마태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걸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걸 보물로 말하고 있고요. 누가는 누가복음 12장에서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그리하여 낡아지지 않은 가죽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라. 할렐루야. 그 가진 소유까지 팔아서 구제하래요. 그러니까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하늘에 쌓는 보물을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늘에 쌓는 보물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보물이에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게 이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용사를 하나님 반드시 세워요, 교회마다. 그래서 물질의 용사들이 잘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청지기 노릇 잘못하면 하나님 뺏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물론 빚더미 싸놓고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거 아니야. 먼저 여러분 빚 있는 분들 빚을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분들은 그래 또 양심의 가책이 돼서 이제 이렇게 나한테 줬으니 이거 다른 사람한테 풀어줘야지. 자기 코가 속자인데 그러면 안 돼요. 자기 건 먼저 다 커버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남는 거 가지고 또 자녀들 공부시킬 것까지 뺏어서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이 하고 나머지 남는 게 있다면 하늘에 쌓으세요. 예, 여러분이 청직이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녀도 똑같아 이 말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준 거예요. 이렇게 황지의 집사한테 이 영광 이스라엘을 보내줄 때는 이 가정에 맡기면 제일 잘 내 기업을 제일 잘 관리하겠구나.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우리 황일의 황하람은 우리 또 전민정 집사, 황찬수 집사 부부에게 맡겨주면 제일 잘 관리하겠구나 하고 맡겨준 거예요. 우리 예슬이 예준이는 또 우리 김미정 집사, 곽기 집사에게 맡겨주면 제일 잘 관리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청직이든 난 신문에 보니까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야, 세상에 난 그거 언제 얘기해? 우리 사모님이 신문 보고 얘기하던데. 아니 지 자식을 어떻게 죽이나? 세상에. 그것도 학대해서 때려서 죽였더라고. 그 계모가 그런 거예요? 친엄마가 그런 거예요? 계모가 누가 계모라고 그래서? 그랬습니까? 야, 계모로구나. 그렇지. 근데 그 자기 친아버지는 그걸 또 동의했다며. 이런 친아버지가 어딨냐고요. 이런 놈은 지옥 가요. 100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할 때 내 거라는 개념을 딱 버리세요.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 상처 주면 절대 안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이 에베소 6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노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이 감정으로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모들이 잘못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내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감정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고백을 했어요. 내가 실패한 게 뭐냐? 내가 자녀를 엄하게 똑바로 키우겠다고 키운 게 애들한테 상처를 준 거더라고요. 너무 엄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또 한순이가 우리 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알죠. 아빠는 딸만 누나만 좋아하고 자기는 안 좋아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아빠 마음은요 속사랑이 있다고요. 여러분 아들한테 더 가요. 이게 옛날 우리 때는요 아들을 하면 껌뻑했다. 왜? 지 씨를 이을 자식이 아들이에요. 딸은 출가시키면 내 씨 안 돼요 이거. 근데 아들은 내 씨를 이어가. 그래서 부모는요 딸보다 아들에 대한 이 마음이 더 있는 거야. 이게 무의식 중에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애를 우리 찬순이를 똑바로 키운다고 키웠는데 저 아이는 그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그게 받은 게 한참 오래가지.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없자? 물어봐야지. 확인해야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요 참 오래 가니까 왜 상처 주는 게 나빠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상처를 주면요 그게 아이들이 나중에 훗날에 저들 인생길에 그게 다 걸림돌이 돼요. 장애물이 돼서 될 것도 안 되게 하는 게 상처예요. 절대 상처 주지 마세요.
상처가 얼마나 나쁘냐면요, 상처는 그의 인생을 굴곡지게 만들어요. 그 대표로 상처받은 자가 저예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여기 가슴에 한이 맺혔잖아요. 막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고, 내가 학생 때 공부를요, 그냥 나는 노트가 없었다니까, 필기구가 없었어. 이렇게 연필이. 예. 누가 사줘야 말이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 큰 집 가서 거기 가서 얹혀 사니까, 나하고 똑같은 나이가 한동갑인 우리 배다른 형이 있는데, 그 형은 다 사줘. 연필 사주지, 공책 사주지. 그때는 크레파스가 이 물감이 없었어요. 우리 때는 크레용이요, 크레용. 크레용도 없으니까 미술 시간에 가서 미술원에 맨날 혼나야 되고, 또 이렇게 옛날에 우리는 왜 그래 이 노트 필기한 공책을 내라고 그랬는지 몰라. 그럼 내면 내 건 내면 처음 국어, 산수, 자연, 도덕 다 한 권에 써 있네 이게. 예? 그리고 그 노트마저 나중에 없으니까 필기도 안 하고 안 내네. 그냥 맨날 학교에 공부하면서 맨날 치리기, 맨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나는 우리 반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요,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항상 꼴찌에서 5등 안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난 그래. 내가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딱 방학 때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방학 때요, 겨울 방학 때요, 그때 내가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크다 보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천대받고 살았는데, 나는 영원히 7위가 되겠구나. 인생이 7위가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엄해서요,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아버지 공책 심사 입이 안 떨어지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을 용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8남매를 한꺼번에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학교를 다 같이 보내니까 등록금 내기도 뻗어드니까, 공무원 본 것 가지고 안 되니까 얼마나 입 밖에도 못 뛰게 했어요, 돈소리를. 그냥 돈을 뭐. 근데 마저 죽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겨울방학 딱 이제 막 봄학기 시작, 고등학교랑 봄학기 시작될 때, 그때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한 번만 아버지 노트를 다 사줘 보세요. 내가 이번 한 번 해가지고 1학기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도록 받으면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한테 공책 사달라 이런 소리를 전혀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얼마냐, 그때 돈을 줘서 한 번 탁 하면 처음이에요. 물감도, 그때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물감을 쓰더라고. 물감도 사고 다 사서, 워낙 여러분 이게 기초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 밤 4시까지 공부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외우는 거야. 수학도 외우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칠판에 보면 다 적어가지고, 공책이 있겠다 다 적어가지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다 외우는 거야. 수학 문제 풀어주면.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첫 학기 때 봤는데, 한 학기에 2번씩 보거든요. 1학기에 2번, 2학기에 2번. 근데 4등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바로 올라가요, 학교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나보고 컨닝해서, 이 자식이 이게 꼴찌 애들 놈이 4등 했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참 구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나는 잠도 안 자가면서 그렇게 한 건데, 이 수학 선생 말대가리라고 별명도 이제 아니에요. 말대가리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 장상철인데, 장상철. 이거 여러분 왜 이렇게 안 잊어버릴까요? 기억이 납니까? 그래요. 장상철이가 날 보고, 너 나와봐. 칠판에다 문제를 딱 풀어놓더니, 풀어봐 그래. 다리가 후두를 떨리는 거야. 나는 시험을 다 외워서 봤잖아요. 그냥 외우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 그대로 풀어가지고 외운 거를 쓰니까, 수학을 95점인가 맞았습니다, 그때. 맨날 빵점 맞던 놈이. 근데요, 칠판에 나가서 이렇게 풀어서 이게 풀어나가는데요, 전혀 다른 문제를 풀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풀리더라고. 내가 그때 뭘 알았냐? 야, 이렇게 무식하게 공부해도 기초가 알아지는 거구나. 내가 진짜. 그리고 놀랍게도요, 두 번째 시험 봐서 3등 올라갔고, 2학기 첫 번째 보는 시험에서 2등, 그리고 2학기 마지막 1등에 장학금을 타다 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난리가. 우리 집안에 천재가 났다고. 천재는 무슨 천재예요. 나는 그때 정말 이를 악물고, 나는 왜 내 상처 때문에. 참 내가 이 과거를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내가요 지길 싫어했어요. 그때부터 남한테 지는 거를 용납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기는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도 젊은 애들하고 해서, 내가 등록금 내가 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난 지는 거 싫어서. 난 지면 안 된다, 나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더라고.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 너는
네 오기, 네 걸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하게. 내가 이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상처예요, 상처. 오기는 상처예요. 여러분, 이 오기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다만 마귀한테는 오기를 부리셔야 돼요. 너한테는 질 수 없다. 사람한테는 져야 돼요. 이게 사람한테 안 지는 걸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안 지냐?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엄청 받은 상처 때문에. 제발 여러분, 자녀들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공부 잘해봤자 나같이밖에 안 돼. 차라리 공부 못한 애들이 잘 되잖아. 신학교 때도 공부 안 한 애들이, 지금 저 인천에 제 동기 목사가 교회 예배당 크게 짓고 목회 잘해요. 신학교 때 공부 전혀 못하던 애예요. 얘는 이 사람들이 알아주질 못했어요. 학교도요, 빼먹고 싶으면 빼먹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이렇게 공부 안 되면. 그런데 목회는 잘해요. 왜 그러냐? 공부 잘하는 놈들은 하나님 안 써. 지 대가리 믿는 놈들은 안 쓰더라니까. 얘는 지가 배운, 학교 다니면서 아는 게 없고 공부도 안 되고 하니까 안 배우니까 걔는 가지고 뭘 팠냐? 말씀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아멘? 이게 답인데 멍뚱하게 교리 배우고, 나는 신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얼마나 선생들이 하는 교리가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이야, 재미있더라고 막. 근데 교리는 죽을 짓인데, 그러니 하나님 나 같은 걸 쓰겠냐고. 지 대가리 믿고 하는 놈을 누가 쓰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를 의지하는 자 절대 안 써요. 그냥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셔야 돼요. 이걸 뒤늦게 깨달은 거야. 다 이놈의 이 상처 때문에 그래. 제발 여러분 자녀는 절대 상처 주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상처 주잖아. 왜 공부 못했냐고. 아, 공부 못하면 어때? 주님이 다른 길로 그들 인도해. 나는 우리 예준이 보면서 깜짝 놀래. 쟤는 만드는 걸 기가 막혀. 어떻게 저렇게 만들까? 나는 이렇게 보고도 못 따라하겠어요. 근데 아주 그냥 만들어가지고 애들 가지고, 아, 너무 신기해. 쟤는 나중에 그쪽으로 크게 될 애 같아. 우리 새벽에 보세요. 새벽에 누가 가르쳐 주세요? 앞에 나와서 차 피고 찬양하고, 예? 음악에 박자 맞추는 거 보셨죠? 드럼 치는 거. 어쩌면 그렇게 드럼을 잘 쳐? 난 누가 가르쳐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놔두세요. 공부 못해도 돼요. 그냥 애들 하나님이 자기 주신 자기 나름대로 달란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녀를 소유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틀에다 맞춰서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찬순이를 내가 그렇게 키워보려고. 근데 난 찬순이는 진짜 너무 열악하게 공부를 했어요. 내가 목회한다고 이사를 워낙 가난했고 이사를 수도 없이 옮겨서, 쟤는 초등학교를 몇 번 옮겼냐 너? 4번. 초등학교를. 중학교는 몇 번 옮겼어? 4번? 고등학교 때도 옮겼잖아. 안 옮겼냐? 응? 뭐라고? 누구랑 응? 헷갈리잖아요. 누구랑 헷갈렸나요? 제가 중학교 때 아, 지혜가 누나하고 헷갈렸구나. 근데 예? 근데 그래도 쟤는 또 철이 나서 지가 공부하더라고. 제가 학원도 안 보냈는데 참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그때 쟤는 효도했어요. 서울시립 때는 등록금, 거기다 또 장학금까지 받으니까 제가 낼 게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거나 여러분, 자녀는 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 감정으로 절대 다루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이에게 뭐를 요구하시나를 여러분들이 부모된 여러분들은 꼭 기도하시면서 물어서 양육하세요. 그래야지 자칫하면 이 아이한테 상처를 줘. 우리는 이 아이들한테 공부 가르칠 게 아니야. 여러분 뭘 가르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 말씀이에요. 애들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서 잘된 부에 주 안에서 지옥 갈 자식을 만들면 안 되잖아. 주 안에 이 세상에서는 좀 못해도요, 꼭 여러분 자녀를 천국 갈 자녀로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그리고 천국 갈 자녀로 만들면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서도 책임져요. 그 자녀가 안 되게 안 해요. 정말 꼭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기능 교육을 앞장세워. 말씀.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당히 몇 년 된 얘기인데요. 우리 그 기독교 연합신문에서 장로 또 이제 권사, 안수집사 자녀들을 이 세 항존 직분을 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라고요. 주일날 당신 자녀가 지금 학원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다음 주가 시험인데 당신 자녀를 학원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예배하는데 예배당에 보내겠습니까? 교회 보내겠습니까? 근데요, 40% 가까이가 항존직 분야 40% 가까이가 학원 보내겠다고 딱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 사실 이게 밝혀진 것만 그렇지 내가 볼 때 절반도 넘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만큼 기능교육을 아주 앞에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 세상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이게 이들 앞길. 보세요. 자기들 자녀들 기르려고 어디로 이사를 가요? 학군 좋은 강남 쪽으로 이사 가서 강남이 집값이 어마어마하잖아. 어마어마. 또 뭐 중계동 쪽에도 뭐 30평도 안 되는 게요. 20몇 평짜리 25평형이 9억 10억 가까이 된대요. 중계동이. 왜 이렇게 올렸나 보니까 거기도 무슨 거기도 무슨 학원이 좋은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좋은 데는 그렇게 집값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 여기보다 배가 비싸요. 여기보다 똑같은 아파트가요. 이만큼 사람들이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데는, 기능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데는 아주 전부 쏟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능교육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가이를 양육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도송으로 읽은 잠언 22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앙을 잘 가르치면요, 그 아이들 절대 예수님 안 떠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된다고 돼도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다 그렇게 됐어요. 자,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님 자녀들이만 제대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양육이 돼도 한국교회는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전멸한 거예요. 전멸했다니까. 팽개쳐 놓은 거예요. 이거 마귀 수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이 바로가 그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누구 갈 거냐? 그래, 너희들 가라. 안 되겠다. 이 재앙이 너무 심해서 보내야지 안 되겠다. 누구 갈 거냐?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너희 자녀들은 여기 놔두고 가라. 자녀들은 놔두고 가라. 아니, 자녀들을 놔두고 가면 그들이 가면 그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애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자녀들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들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걸려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다 데려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야, 저 자녀들 놔두고 너만 가. 너만 예배. 여기 걸려가지고 벌써 지금 이 부모 세대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요, 젊은 세대가 없고 전부 나이 먹은 세대만 앉아있는데 이 세대들이 그냥 있냐고. 시간이 흐르면 가면 이 교회 그렇게 크게 주는 교회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텅텅 비가 생겼다니까. 이게 유럽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기 다 지금 속는 거잖아. 응? 여러분, 신앙교육을 안 시키고 기능교육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마귀의 수법에 그대로 당해서 자녀들한테 신앙의 계승이 안 되는 거야. 한국교회는 비례가 없어요 지금요. 유독 내가 이 연세중학교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연세중학교는 안 그래요. 저기는 오히려 애들이 더 많아요. 청년들이 더 많아요. 대학생들이 더 많다니까. 저기는 주일학교 애들도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기는 교육관을 짓고 또 그 안에다 지어도 안 되니까 땅을 더 사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저기는 어려서부터 아주 아이들한테 천국 지옥 개념을 딱 심어 놓으니까 애들이 절대 죽어도, 자기들 교회 떠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안 떠납니다. 이제는요. 아주 눈은 불알이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신앙이 아주 알곡신앙이 돼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경험했잖아.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 실컷 가르쳐 놓고 중학교 올라가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우르르 다 떨어져요. 중학교도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거기서 떨어져요.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고 사회 진출하면 거기 다 떨어지고 안 남아. 근데 저기는 안 그래요. 더 달로부터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저기는 아주 애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걸어.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도, 야, 다른 거 할 거 없다. 애들한테 천국 지옥을 확실히 심어줘서 정말
나는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여기다가 그 믿음을 꽉 심어만 놓으면 절대 애들 안 떠난다 교회에. 근데 이걸 안 심어놓으니까 떠나거든요. 한국교회 천국지옥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지옥은 시간마다 해야 돼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목적지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요 과정에서 방향이 잘못되고 엉터리로 잘못된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적지를 분명하게 자꾸 가르쳐서 이탈했다면 빨리 돌아와야 되고요. 예, 그 목적지를 거길 바라보고 살 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애들을 거기다 딱 묶고 놔야 된다고요. 근데 기능교육에는 그냥 거기는 목을 매달. 이놈의 이게 누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목사님은 안 그래요? 목사님 자식들 유학 보내느라고 신앙은 여러분 저 외국에 가서 유학 가면 어디 변변한 교회 나가는 줄 아십니까? 안 나갑니다. 그럼 목사 저들 자녀들부터 외국 유학 보낸다고 거기 가서 엉터리로 외국 가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신학교가 타락해서 타락한 목사들을 길러내가지고 교회가 지금 타락한 거예요. 왜 타락했어요? 유학생들이 나오면서 유학생들이 갔다 와서 신학교 교수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옛날에 초창기 때는 신학이 변변한 신학이 없었어요. 평양신학 말고는. 이때는 여러분 기초도 없고 그래서 저들은 오직 성경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초창기 목사님들은 오직 성경으로 하니까 교회가 붕괴했어.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신학 외국 나가서 외국에 배울 게 뭐냐니까 신학 전부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유럽이 무너졌죠. 미국이 무너졌죠. 그럼 무너진 데 가서 그 신학을 배워가지고 오니 그거 똑같이 여기다 접목시키니 교회가 다 무너지지. 그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부인합니다. 이거 후대에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여기다 집어넣은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무를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거 눈으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당을 눈으로 본 것처럼 여기다 기록했다고. 이거 가짜라고. 이거 후대에 예수를 추종한 자들이 구약에다가 갖다가 이사야에다 끼워놓은 거라고. 이게 1948년까지 논란이 안 끊어졌어요. 1948년인가 45년까지. 그러다가 이거 사회 바닷가에 목동 아이가 풀을 뜯기다가 돌을 침집하니까 돌 던지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이사야 사본이 나오는데 그게 이사야 사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100년 전 필사, 이게 백견 사본이에요. 이게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그대로인데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입에서 쏙 들어갔어요. 이게 성경에 가짜라는 소리가.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와서 물을 흐려놓습니다. 저도 이 신학교 다닐 때 그 자유주의 물을 들은 교수하고 참 많이 싸웠어요. 나는 그때 교리를 가지고 왔는데도 저 사람이 하는 소리는 가짜더라고. 이런 자들이 와서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이런 신학생들이 나와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니 그게 전부 인본적이지. 인본적. 전부 인본적이에요. 생각도 인본적이고.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일이 타락하잖아. 일이 타락해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아주 천국 지옥에 대해서 심어놓으세요. 이건 교회에서 하기 이전에 가정에서 부모들이 꼭 자녀들에게 아주 심어놔야 돼요. 이게 틀림없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잖아. 반드시 천국 지옥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천국 신앙, 지옥 신앙,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하는 신앙만 딱 심어놓으면요 이 아들 절대 잘못되잖아요. 도덕교육, 윤리교육 일부러 시킬 게 없다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 죄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면 이 아들한테 바로 심어주면 절대 이 아들은 어디 가서도요. 요즘 젊은이들 보셨어요? 전철 타도 양보 안 합니다. 너도 같은 인격, 나도 같은 인격. 이거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반대되는 개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19장 32절을 열어보세요. 이건 찾아보자고. 레위기 19장 32절. 요즘요 이게 아주 시대가 이렇다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저런 일이 안 벌어져요. 뭘 그렇게 오래 걸려. 19장 3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궁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너는 샛머리 앞에 뭐예요? 일어서야지. 야, 근데 샛머리를 보고도 왜 앉아 있어?
아니 노인의 얼굴을 뭐라고?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합니까? 너도 인격체 나도 똑같은 인격체 내가 먼저 안 줬는데 왜 일어나? 이 시대가 이렇게까지 타락합니다. 이거 윤리 도덕이 부재합니다. 지금 현재 이거요. 지금 우리 어렸을 땐 도덕이라고 과목이 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지금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도덕 있어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 기본 근본을 안 가르치니 이 아이들이 커서 전부 이기적이고 있어요? 있어? 그 숫자가 수업 일수가 아니 줄어들었어요. 아 줄어들었구나. 여러분 그쪽에 더 쏟아야지. 그쪽에 점수를 더 많이 줘야지. 이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인성교육은 안 되고 기능교육만 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어쨌건 여러분 성경만 잘 가르치면 그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다 나와 이렇게. 응?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해요. 그러니 이렇게 애들한테 엉뚱한 걸 가르치니 이게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다고. 여러분 성경만 제대로 잘 가르치면 다른 거 안 가르쳐도 된다니까. 유대인들이 왜 세계에서 세계를 제패해요? 유대인들을 지금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경제계, 정치계, 학계 어디든 이 과학계 유대인들이 항상 상위 2%는 걔들이 차지해요. 왜 차지할까요? 쟤들은 어려부터 엄마가 저들이 신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구약만 인정하잖아요. 구약만 인정하는데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쟤들이 모세오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이건 딸딸이 품속에 안아서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니까 여러분 말씀 암송시키는 거 애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암송한 애들이 나중에 크면 다른 거 이게 암송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암송 좀 많이 시키세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일반 책을 이렇게 보면요, 장수 넘기면서 이게 다 머리에 다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쟤들이 상위 2%를 쟤들이 차지하는 건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쟤들은 9살까지 기능교육 절대 안 시켜요. 9살 때까지 5살 때까지는 엄마가 품에 끼고 율법을 가르치고 6살 때부터 9살까지는 회당에 나가서 이 말씀을 배워요. 그러니 저들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니까 다른 거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 최고예요. 이게 들어오면 다른 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유대인들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국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지하고 쟤들은 미국이 이스라엘 이름은 주의 나라도 절반을 잃어버려야 돼요.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을.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깜빡하는 거예요 저들이. 숫자를 보세요. 아랍이 이스라엘 조망만한 나라고 아랍은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아랍 편을 들지. 근데 아랍 편을 못 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꼭 붙들고 계신 나라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신부예요. 아멘. 하나님 신부예요. 저들이 먼저 된 신부요. 근데 저들이 나중된 거. 왜? 예수를 안 받아들여서.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마태복음 19장 31절. 그게 무슨 소리냐? 바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지금 예수를 안 받아들인 말이에요. 나중된 우리가 예수 때문에 먼저 된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이때는 7년 대환란이 이스라엘 먼저 된 이자가 나중된 이스라엘 신부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7년 대환란을 남겨놓은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엔 이방인 된 우리가 먼저 들림을 받고요. 그리고 7년 대환란 동안은 먼저 됐는데 예수를 안 받아들인 바람에 나중된 이스라엘 신부들을 취하려고 7년 대환란을 남겨놓은 거라고요. 이게 다니엘서 보면 71회 가운데 지금 69일회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는데 그 한 일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시기라고요. 그때는 저들이 이제 예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부인하던 그들이 왜 받아들이냐? 이방인들 보니까 진짜 예수 믿은 저들이 들림 받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저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미시아를 부인했구나. 그때도 7년 대환란이 저들이 그때 울며 불며 이제 정말 우리가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그 7년 대환란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때 저들이 이제 뒤늦게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저들이 나중 그만큼 저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저들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저 유대인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역사가 하나님은 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마지막
3차 대전도 이스라엘 땅으로 집결을 시켜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께서 38장 39장 읽어보라고 하면 읽어본 사람, 우리 용희 권사님만 읽어보셨네. 좀 제발 읽어보세요. 가서 거기 보면 마지막 때 이 러시아가 이 메섹과 두발과 이 뭡니까 메섹, 두발, 루스 이게 다 러시아예요. 자, 이게 대표가 돼가지고 이게 대장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38장에 보면 이게 대장이 돼가지고 나머지 아랍 쪽들 중국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누구 때문에 치러 오냐? 이란 때문에 치러 온다니까. 이란. 그래서 이란은 이란이 반드시 먼저 누굴 공격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쳐친다고 나와요, 성경. 이게 도화선이 돼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가 먼저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우리를 중심으로 지금은 움직이셔요. 이방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 시대가 끝날 때가 온다. 그때는 저들 마지막 저들을 구원하려고 움직이신다. 어쨌거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들이 그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어려서 가르치세요.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제발 천국 지옥을 확실하게 어려서부터 심어주세요. 나는 우리 영광이가 이렇게 놀다 말다가도 이렇게 기도한대. 지가 먼저 지 엄마가 그랬는데 그럼 뭐 하나 했더니 지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있더래요. 지금도 그 어려서 왜 그럴까요? 그거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아니까 지가 놀다 말고도 지 혼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한두 번이 아니래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발, 자녀가 여러분 미래예요. 여러분 내가 암만 잘 돼도 자녀가 잘못되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못됐어도 자녀가 될 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세대가 못됐어도 자녀가 걔들이 잘 돼 보세요. 내가 못된 거 다 묻혀버려요. 근데 나는 잘 됐는데 자녀가 못되고 보세요. 내가 잘한 게 자녀가 못되면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만큼 자녀가 소중해요. 자녀가 제발 자녀에게 거셔야 돼요. 거실 때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철저히 하나님 기업이다. 하나님 기업이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다른 거 기능교육 물론 중요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그들 가슴에 있게 하라. 말씀으로 이들이 양육되면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말씀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자는 반드시 책임되게 있어. 그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다. 감정으로 절대 자녀 양육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자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라고 착각해.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어리석은 철없는 종처럼 그러지 말자고요. 오늘도 우리가 물론 자녀들이 없는 분들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녀 없는 것도요. 없어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면 감사하셔야 돼요. 자녀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고추장거리잖아. 자녀가 있으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고추장스러워. 자녀 없으면 나 혼자 열심히 주님 잘 섬기면 되잖아. 어떤 분이 그러는 걸 물어봐요. 목사님 자녀가 없는데 그러면 인공수정해서 이렇게 그 아이를 갖는 거는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요거만 하나 하고 마치자고. 자,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갖기 원하는 거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응? 아닌 것 같아.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인공수정으로 자녀 이거 갖는 거요 성경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의학을 발달하게 하고 과학을 발달하게 하고 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병 났을 때 어떤 분은 오직 기도로만 내가 고침받겠다 기도로 매달리는 경우 있어요. 이거 기도는 자, 하나님이 간섭하는 건 특별 은총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분이 간섭해서 은총을 베푸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하세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이분이 특별하게 간섭해서 역사했을 때.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거를 치료받지 않고 이걸 내가
그 기도해서 나으리라. 우리 총회에 이 홍찬환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전이가 됐으니 항암 치료 받으세요 했는데 복사가 필요 없다고, 나는 기도해서 낫겠다고 이래고 안 받았어요. 결국 전이가 돼서 아주 비참하게 고통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요. 이것도 미련한 게, 잘 보세요. 자, 병원, 의사, 과학, 이게 다 하나님의 의사도요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병원도 필요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꼭 특별한 촉만 특별하게 주님이 하셔서 이렇게, 이제 윤석전 목사님 같은 건 특별한 분이야. 저분은 병원 안 가요. 저분은 병원 그냥 아파도 기도해서 이제 자기가 해결하고 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저분이 그래서 지금도 저분이 나이가 많지 않아요. 지금 한 75 됐을 거예요. 75이면 지금 저기까지 노쇠 하실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냐. 저희는 한 병원에 죽어도 안 가고 자기가 아주 하나님, 그건 저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거. 근데 저분이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더 목회를 좀 더 건강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저분은 어제 그렇게 하신 분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의사의 손길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의사를 찾아가서 고치는 건 믿음이 없는 소치라고 막 단정을 해서 막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사를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것도 이거 하나님 필요해서 그 의사를 병원 세웠고 의사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인공수정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술도요 하나님 은총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인공수정 통해서 자녀 갖는 거 절대 비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야 이거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어요.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맡겨준 최고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도 상급이 커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나중에 이 사회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양육해 놓아서 그 아이들이 커서 정말 이 한국교회 기둥들이 된다면 부모님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이들 양육하세요.